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기뻐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떻게 잘들 지내셨는지요?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신데요. 우리 곧 회복하시고 다 건강들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는데요.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또 연말연시에 맞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기억 안 나시는 거는 아주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복습을 해드리면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고요. 또 13장서부터 끝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13장서부터 끝장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3장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그런 논증 가운데 상당한 그런 분량을 예수님은 구약의 절기를 다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막절을 성취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구약의 모든 중요한 인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구약의 중요한 제사들과 성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사실 이런 1500년에 걸쳐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하나같이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사람이 썼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참 우리 몸이 많이 여러 가지가 손가락만 아파도 불편하지만 특별히 눈을 보지 못할 때 그 불편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눈을 보지 못해도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회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고요.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좀 달랐어요. 맹인에 대한 어떤 배려, 사회복지,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직업은 그냥 한 가지 거지로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이 맹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 맹인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소망과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좀 앞에 부분부터 단순히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보다 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까도 초막절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떠한 때에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바로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막절이 끝나고 초막절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7장부터 7장까지 좀 한번 가서 좀 보실 때에 좀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7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초막절은 어떠한 날인가요?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야외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거주하는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잠을 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비참한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기념하는 절기.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여전히 로마에 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정복을 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억하는 동시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종말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구원자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종말의 구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구원자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초막절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초막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7장을 보시게 되면 37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7장 3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건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켰기 때문에 그 7일의 끝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목마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중요한 두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 두 가지 행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예요. 제단에 붓는 행사.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줘서 먹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했던 종말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물처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세러머니였습니다. 행사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기다렸던 그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행사를 언제 하냐면은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는 행사인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초막절에 저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다가 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물처럼 부어주실 것을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기대해왔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고 생명을 얻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초막절을 이루기 위해서 왔노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초막절과 관련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초막절에는 첫 번째는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 붓는 행사를 했고 두 번째는 성전 뜰에다가 여인들이 성전 뜰에 큰 횃불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작은 횃불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전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횃불을 세워 놓거든요. 그러면 여인들이 성전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여인들이 이 횃불을 점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막절마다 밤에 불을 점화하면 성전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저 떨어진 곳에서도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자, 그래서 초막절에 횃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과,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또한 동시에 종말에 이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날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풍성하게 부어져서 그 진리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계시였습니다. 이러한 행사였습니다. 횃불을 밝히는 행사가 어떤 뜻이라고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진리를 기대하는 그러한 행사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초막절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밤마다 그 횃불을 밝히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진리를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나를 따르고 나의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그 진리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31절 32절입니다. 8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또 진리가 뭔가? 이 진리를 우리가 또 뭐 조금 아주 신비한 그런 것이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진리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빛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율법의 최고봉입니다. 율법을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런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절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때는 밤이로라. 밤에 캄캄한 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로 나온 거예요. 뭘 의미하는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반대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빛을 찾아온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밤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떠나갔어요. 그때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빛을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은 빛에서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둠에서 지금 빛으로 나온 분들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고 항상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로만 한다면은 그럴듯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세상에 그럴듯한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그냥 좀 한 달 정도 시간 주시면 저도 종교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말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여기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 이야기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거나 혹은 모른다고 믿었어요. 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나고 이대로 살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우리 영혼이 어떠한 과정을 겪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한 번 죽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러한 사람들. 의사 하시는 분도 머리가 좋고 법률가들도 머리가 좋겠지만은 이 우주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나로호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그걸 보니까 이분들이 쏘아 올리기 전에 뭘 하냐면요. 뭘 했을까요? 돼지 머리 하나 잡아놓고 거기다가 콧구멍에 아마 10,000원짜리도 딱 껴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세럼 행사를 하고 그걸 쏘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이 상징하는 그 진리가 이 땅에 부어지고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는 그 종말의 구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참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평생 철학을 연구해도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몰라요. 인생의 의미가 뭔지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제자들도 이제는 끝난 줄 알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때는 정말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의 말씀이 정말 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빈 무덤, 십자가와 빈 무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 사람에게 참 귀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이 맹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된 이 진리,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은 정말 육신의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경험했던 그런 감동보다도 정말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그런 감동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진리이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이 사람을 고쳐주니까 맹인의 부모는 누구보다 이 놀라운 기적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박해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선뜻 고백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박해를 무릅써야 될 때도 있고 고난을 무릅써야 될 때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적을 보고서도 시비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 했느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딱 그런 심령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하면서 그런 이제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 맹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인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두울까? 그렇죠? 얼마나 캄캄할까?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했는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나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밝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정말 아주 밝게 그런 눈이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우리 봐야 되는데요. 우리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으로 가서 보시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의 목자이니 양들인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